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비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은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관계를 돌아보는 의미 깊은 달이고,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인간관계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내 친구로 삼을 거냐, 어떤 직장에서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지, 무슨 분야, 어떤 전공을 누구에게서 배울 것인지, 또 어떤 음식점에 가서 주인과 친분 맺고 단골이 될 건지, 그 모든 것은 내 결정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 바꿀 수가 있는 거지만, 내가 이 가게 갔다가 저 가게 갈 수 있고 학교도 바꿀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 가족의 관계, 특별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내가 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출생을 통해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더 좋은 집에 유능하고 훌륭한 부모를 선호할 거고, 반대로 부모도 자식이 더 똑똑하고 예쁘고 착한 아들, 딸을 찜해서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생명 하나하나를 창조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누구의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가정의 아이로 태어나고 또 그 아이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집의 부모 자식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다 알 수가 없고,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남의 집에 대해서는 다 모릅니다. 어쨌든 눈에 보이는 일부 모습이나 상황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아쉬워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은 지금의 가정이 전부이고 다른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옆집 보고 부러워하지만 내 가정은 뭐냐? 지금 이 가정.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 나에게 주신 자녀는 지금의 그 부모와 자식이고 다른 부모와 자녀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비교는 금물, 공상은 허사. 내게 주어진 그 관계와 상황에서 잘 하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잘해야 한다. 예, 괜히 뭐 헛생각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자녀로서 서로에게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강조했지만 우리 모두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관계의 특별한 사슬을 이어주는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의 우리의 삶이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잘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 6장의 본문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부모와 자식에 대한 성경적인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부모가 없이 직접 그 생명을 창조하셨지만,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는 태어나는 모든 인생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부모에게 아주 특별한 지위와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부모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냐? 여러분, 누군가의 아빠와 엄마, 부모가 된다는 것은 태어나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고 시행하는
통로로 세움을 받는 겁니다. 부모가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거예요. 제 경험도 그랬지만 첫 아이가 태어날 때, 특별히 첫 아이,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정말 오묘한, 형언하기가 어려운 감정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면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나라는 존재로부터 나를 닮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응애 태어나서 내 품에 딱 안기게 되는 그 순간은 큰 기쁨을 주면서도 큰 부담을 안겨주는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 이제 나도 아빠가 되는구나, 나도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이제부터는 자녀의 부모로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고 이제 잘 살아야겠구나, 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해야겠구나. 부모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요, 그 인생에게 보호자요, 공급자요, 교육자요, 안내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큰 책임을 느껴야 하고 잘 해야 하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는 사명이다. 애 낳아서 기르고 하는 이게 그냥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에서 그 많은 시간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평가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권위자인 부모가 그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참된 권위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이 땅의 구조 중에서 가장 먼저 세우신 제일로 중요한 구조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말하는 사실. 이거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터넷 쳐보면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혈안되어 있는 원수 마귀는 무엇보다도 가정을 파괴하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그 파괴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게 뭐냐 하면 부모의 특별한 권위,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작용하지 않거나 잘못 작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각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자아 정체성인데, 이거는 아주 어린 시점부터 형성이 돼서 그 사람의 평생 동안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좌우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을 좌우해. 근데 어린 시절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모님이 함께 해주지 않아서 너무나도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 맨날 엄마는 집에 없고 아빠도 일하고 자기는 인형과 혼자 놀고, 아니면 가장 중요한 부모님이 화가 나면 거침없이 폭언을 하고 폭력도 행사했다. 부모에게 맞았다, 수없이. 부모님이 약속을 해놓고 수시로 말을 바꾸고 마음대로 해버린다. 부모님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약속은 안 지키고 자꾸 형제자매나 남의 집 애와 자기를 비교하고 핀자를 준다. 야, 옆집에는 이런데 너는 뭐냐, 네 형 동생은 어떤데, 맨날 그 말 듣고. 아니면 노골적으로 그렇게 안 하더라도 목소리 표정에 사랑하고 용납하는 게 느껴지지가 않고 칭찬과 격려에 아주 인색하다. 한 번도 부모 칭찬 못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은 부모가 느끼지 못하고 당사자조차 몰랐어도 고스란히 아이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고스란히 그게 들어와서 작용을 함으로써 자녀의 자기 정체성에 안 좋은 결과를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가 있고 자신감이 없고 분노가 있고, 얘야 너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야, 너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그렇게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이런 위로와 격려와 친절과 사랑과 돌봄을 많이 경험해요. 자녀가 건강한 마음을 가진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줄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의 현실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 때문에 수많은 자녀가 상처받고 방치되고 고통당하고 버림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에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어째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라고 따진다면 어쩌면 그 부모는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야, 나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밖에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나도 아는 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나도 어쩔 수 없다. 이게 뭐냐 하면 윗세대의 것이 다음 세대로 계속 넘어가는 대물림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사를 따라보면 가정 속에 뭐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뭔가 흘러가는 어떤 구조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가정에서도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변화의 씨앗을 심고 새로움의 문과 길을 여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누군가가 새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턴가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돼야 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갈라디아서 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녀로서 우리는 부모님이 나한테 뭘 잘못했나, 어떤 게 섭섭했고 상처가 됐고 나를 힘들게 했나를 살펴보고 따질 수 있겠죠. 자녀로서 나는 이것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어, 이래서 저랬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걸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상처, 내 아픔, 과거에 뭐 잘못한 거, 부모님의 죄, 이런 거 들춰봤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 불평이 더 커질 뿐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녀에게 여러 가지 못마땅한 점이 있고 할 말이 많겠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잔소리 한다고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그렇다면 내 남편, 내 아내가 이미 바뀌었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고 강압해서 바뀐다면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단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이 들어오도록 경청하고.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부모로서 우리가 새겨 듣고 행해야 할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로마 시대의 아버지 가장이라는 존재는 그 가정의 절대 주권자로서 종이나 물건뿐 아니라 자녀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신생아를 내다 버리게 하거나, 애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버려 이럴 수가 있고 자식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의 아버지는 일종의 왕과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처형해라 그러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고 어쩌다 그런 범죄가 보도되면 온 국민이 격분하겠죠. 만약에 부모가 학대를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을 법한 마음은 뭐냐면 자식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다. 자식은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이뤄야 한다는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낳았기 때문에 얘는 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은 내가 낳았어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겁니다. 당신의 자녀가 몇 명이든 그 자녀는 하나하나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듯이 자식의 생명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은 내게 소유물로 주신 게 아니라 잘 관리하고 양육하도록 맡기셨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자식도 주님의 것입니다.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청직이. 그러므로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함부로 마음대로 대함으로써 자극하고 억울하고 분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 자식은 부모 앞에서 무력해요. 힘도 아빠가 세고 돈도 엄마가 갖고 있고 자식은 어렸을 때 무력해. 그래서 어떻게 해도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그대로 부모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계속 쌓이는 가운데 자식이 성장하게 되면 어느 날 그 자식, 꼼짝 못하던 자식이 갑자기 부모에게 덤비고 복수하게 됨으로써 끔찍한 일이 일어나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상처를 통해 역사하고, 어둠을 통해 역사하고. 그래서 이 자녀의 마음이 확 어느 순간에 격동하면 부모를 죽이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부모의 역할과 사명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자로서, 부모는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권위자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인간적인 생각과 뜻대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또 세상의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강조점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의 마음? 나의 마음. 그리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부모로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그분의 진리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으로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헌신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수되었고, 아멘. 그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전수되어서 아비의 하나님이 자식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나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가 믿고,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잘 믿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부르듯이 내 자녀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부를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신앙의 명문 가정과 신앙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가정과 가문을 통해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당신의 자녀의 얼굴과 이름을 마음에 품고 그 자녀, 당신이 준 선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 신앙 새롭게 하는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라느냐? 하나님, 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머니입니다. 아멘.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들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새삼스럽죠? 나는 아버지 맞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고, 내가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는 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냐?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과 자녀를 주심으로써 다음 세대를 맡아서 기르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녀에게 잘못 행한 것이 있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억울하게 만든 거, 노엽게 한 게 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와 용기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참된 권위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아멘.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느냐? 무조건 부모님께 효도하라가 다가 아니라 내가 부모라면 나로 좋은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 정말 복된 가정을 세우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그 부모는 물론 자녀와 자손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시편 37편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으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다음에 뭐라냐,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자녀에게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기도 때문에 자녀의 인생계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세요. 헛되지 않아요. 정말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느끼는 때 깨닫는 게 뭐냐, 아, 위에서 기도를 했구나, 누군가가 기도를 많이 쌓아놨구나.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자손이 받는다, 좋은데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 잘 섬긴다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복을 못 받게 되나요? 아니면 내 신앙 때문에 부모님을 멀리 해야 하나요? 부모님과 대적이 돼야 하나요? 부모님은 절에 다니니까 예수의 피 뿌리고 부모님과 싸워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성경의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자녀된 모든 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자녀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 명령은 뭐냐면 공경과 순종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모든 우리 인생의 공경과 순종을 받으셔야 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가장 큰 공경, 가장 큰 절대적인 순종을 받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분과 경쟁하는 절대적인 대상으로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 공경을 하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이 없는 부모님이 야 일로 와봐, 너 이제부터 교회 다니지 마. 응? 성경에, 부모님이 교회도 안 다니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분명히 써 있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해. 너 하나님 믿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나의 부모의 뜻에 순종해서 교회 다니지 마 한다면 그 말대로 하는 게 맞을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교회 나가면 안 되겠네?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대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이야기나 베드로가 유대공회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 어긋나는 사람의 명령은 순종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사람이, 부모님이든 왕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걸 뭔가 명령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큰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부모님이 제사 드려라 한다고 제사 드리고, 아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렇지만 주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공경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공경.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모에 대해서 공경은 해야 돼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 했다고 부모님하고 대판 싸우면서 주먹질하고, 그거는 공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대로는 못할지라도 공경하는 태도는 가져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바로 그분들을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으로 세우신 분들임을 인정하고 특별한 존경과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부모님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 텍사스의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어린 4명의 자녀를 내팽개쳐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건너가서
30년 동안 소식도 없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나는 혼자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 그래서 애를 넷이나 낳았는데 어린애들 다 두고 아내도 팽개치고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은 돈 한 푼 없이 홀로 쓸쓸하게 죽게 됐는데,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뭐냐? 제발 내 시신을 가족에게 연락해서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 이게 유언인 거예요. 그 소식이 어떻게 해서 가족들에게 전해졌을 때 텍사스에 살고 있던 자녀들은, 이제 장성한 자녀들은 엄청 붕괴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아빠라고도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우리와 뭔 상관이 있냐?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나는 얼굴도 기억 안 나.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엄마, 우리 모두 얼마나 고생을 했고 상처를 받았는데 왜 우리가 그 시체를 갖다가 장례를 치르는 수고를 해야 하냐? 우리 돈도 많지 않고 왜 우리가 희생을 하고 그 못하라 하냐? 필요 없다, 안 한다. 그러나 신앙심이 깊은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이 모든 불평을 묵묵 쭉 듣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얘들아, 아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 가서 아버지 시체를 운구해 와서 장례를 잘 치러드리자.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니 해드리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쓰여 있을 뿐 부모님이 어떤 부모일 때 공경하라고는 말은 없지 않냐? 그냥 네 부모라 그랬지, 네 부모가 이럴 때 공경하라는 그런 말은 없지 않냐?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그들이 어떠하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공경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 그거는 주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특별한 사랑과 존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힘들어도 아멘 하길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고, 그 관계가 너무 굳어버려서 바꾸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 그러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예. 하지만 여러분, 우리 또한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며 살아간다는 점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도 실수가 많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 시대에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나 피해를 들먹거리면서 원망과 불평,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지만, 지금 상처 이렇게 말하는 게 유행이 됐는데 그게 마귀의 짓이에요. 상처는 물론 치유받아야 합니다만은 상처에 매여서 계속 핑계대고 자기가 변화돼야 되는데 남의 탓하고 나 상처받았어,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의 부모님이 훌륭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그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그들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가 일단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은 나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줬고, 내가 자란 가정이 불행한 엮이는 가정이었을지라도 텍사스의 그 첫 번째 아들처럼 우리는 나의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기를 결단하고, 특별히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동안 잘 해드려야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스스로 부모가 되고 자녀를 양육해 가면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안 좋은 거,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보혈로 덮어서 지워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안 좋은 거는 바라보지 마세요. 바라보면 기분 나빠요. 마음 상해요. 또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 예수의 보혈을 덮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다 지워버려요. 상처와 고통의 기억을 붙들고 있지 말고 잊어버리고 용서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못하지만 주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하셨던 좋은 일은 기억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안 좋은 엄마 아빠라도 한 가지는 잘한 게 있을 거예요. 뭐든지.
그걸 갖다가 감사, 혼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모님이 만약에 아직 살아계시다면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효도는 죽은 부모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효도는 산자에 대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게 효도입니다.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살아계신다면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잘 해드리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안부를 여쭙고 교제하는 게 필요하겠죠. 부모님은 자녀가 연락하는 걸 제일 좋아하니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알려드리고 필요한 용돈, 선물을 또 챙겨드리고, 다만 이거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 부부가 함께 하는 거죠. 배우자 모르게 자기 부모님께만 뭘 해드리면 그거는 가장 중요한 부부의 연합을 깨뜨리기 때문에 나중에 싸움이 나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몰래 내 부모만,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이 아직 예수를 안 믿으신다면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 부모님이 아무리 지금 완강하게 거부하고 싫어하더라도, 부모님이 정말 그 말만 나오면 분노하시더라도 눈물로 계속 기도하고 지혜롭게 기회 오는 대로 전도하는 걸 멈추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수님 얘기하면 툭 던지는 거예요. 엄마, 난 예수 믿으니까 좋다. 뭐 이렇게 자꾸 예수 얘기, 그게 자꾸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부모님이 구원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명심하고 기뻐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 공경과 순종의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자녀를 힘들게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자신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그 이유는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와서 짝짝 달라붙듯이, 그렇잖아요. 쇠붙이를 놓으면 자석이 딱 있을 때 딸려옵니다. 자석이 있는 곳에 쇠붙이가 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복을 받을 사람을 따라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시간에 매인 게 아니에요. 오늘은 뭐 길 없는 날, 손 없는 날, 오늘은 뭐 여기는 명당,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미신적인 복.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인생에게 그분이 약속하시는 풍성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겨듣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네 아버지와 어머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실력, 배경, 학력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분이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잘 살펴봤대요. 공통점이 뭘까? 왜 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잘 될까? 그랬더니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그거는 뭐냐? 잘 되는 그 사람들 모두가 자기 부모를 아주 극진히 공경하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누군가가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의 근본 관계를 새롭게 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새 일이 나길 바랍니다. 자녀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당신의 부모님께 더욱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의 이름으로 공경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육신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계신 연장자, 윗세대를 존경하고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수목원 부평교회 효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윗세대 백발 앞에 네가 일어서라. 머리가 센 사람 앞에 존경을 표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여러분 윗세대를 존중해 줄 때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은 흘러가는 겁니다. 아랫세대가 위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모와 어른으로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가운데 신앙의 명문 가정, 신앙의 명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여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과 말씀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믿음은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